반갑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이며 신학자이며 법률가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 3절에 나오는데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 중에 잡혔기 때문에 현행범이에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의문이 들지 않나요? 음행 중에 잡힌 사람이 여자밖에 없을까요? 남자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율법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여자만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 5절에 나오는데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율법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신명기 22장에서는 간음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 자리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를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고대 근동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주 1세기 이 시점에서는 도시 내에서 이 율법이 실행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대인의 율법을 존중했던 로마였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형권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어요. 어쨌든 당대에 이 율법이 실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왔습니다. 그 이유는 6절에 나와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좀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죠?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던 이 성전은 원래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퀘스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 이 상황, 그들이 만든 이 사건은 사실은 도망칠 수 없고 답을 내릴 수 없는 함정과 같아요. 이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에 땅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십니다. 이 적은 글씨에 대해서 사람들이 추측을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바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씨를 적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 너희가 말한 그 율법대로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그렇다면 누가 이것을 가장 먼저 집행할 수 있는 집행자가 될래? 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돌을 던져 죽일 때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고 손을 대어 증인이 가장 먼저 돌을 던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율법의 수호자라고 불리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을 던지지 않았고 율법대로 남자를 데려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율법을 집행할 수 있니? 할 수 있으면 해봐 라는 것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실 원문에는요,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말이 없어요. 직역하면 거르자 들은 자들이 나이가 많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었고 한가운데 있는 여자만 홀로 남았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낀 게 아니에요. 들통이 났고 민망했기 때문에 자리를 떠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공간에는 누가 남았나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집행할 수 있는 의로운 집행관이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셨어요. 10절과 11절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이 여자가 죄를 분명히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의 편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죄하지 않고 재판을 마쳐요. 여러분, 음행한 여인처럼 우리는 죄 때문에 고발될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유일한 율법의 집행관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재판을 마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고 있으신가요? 그 느낀 것으로 또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